날마다 힘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라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장이 그 해서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로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서니라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으로 그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였고 떡 굽는 관장은 매어 달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자기가 가진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좀 다투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쉽게 질려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다투었는데 막 화가 났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화만 내 좀 자세히 나한테 설명 좀 해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작 그러지 모르면. 내 그 자세히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내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전 약간 복잡한 편이고 제가 얘기하면 제 아내 좀 짜증을 내요. 뭐 그래까지 그러냐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신앙이 한참 좋은 때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아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땅을 팔아가지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거 다 드리면 안 되는 좀 다 판가로 그러고 좀 막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고만 다라고 얘기하고 좀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다 죽으면 우리 교회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안 판 사람도 있는데 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돈을 좀 남기면 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 네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에게로다고. 아나니아 땅 안 판 사람도 있는데 땅을 팔아 다 바치기 아까워 좀 남기고 남겼다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그러면 다 하고 그렇게 말해. 그거 가지고 그 내가 죽을 만한 죄야.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그 자리에 죽더라고요. 그 안에도 죽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막 소리 내가 무지한 피를 받았다고 말이죠.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가 팔아도 예수 정죄되지 않을 줄 알고 사망이나 사형은 안 당할 줄 또 빠져나올 줄 알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유다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조심해. 그 모든 물건은 우리가 처음 점령한 성이 하나님께 바치어야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뭐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걸 만일에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바침이 되어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곡하게 했어요. 다 좋다. 근데 전쟁할 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취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 자체가 받침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취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여호수아는 뭐 저래 길게 이야기 그냥 받지 마라 한마디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될 텐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음에서 만약 저 물건을 바칠 물건 취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 너무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간의 생각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거예요. 안 취하면 뭘 또 이야기하고 복잡해 뭐 이런 궁질 얘가 하지 마라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그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전쟁이 시작하는데 많은 전리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있는데 아간의 생전에 광야에서 살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너무 그 외투가 멋있고 아름다운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물건 맞추면 받침이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는데 아간 생각에는 우리가 뭐 큰 잘못한 거 아니고 신한산 외투 너무 멋있고 좋다 이거 하나 내가 입는다고 문제가 되랴? 그러다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감추은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돼서 자기 모든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 생각지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다 가정이 파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가정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많은 여자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처음 결혼하고 3년 사이에 남편을 악마로 만들어 놓고 한평생 악마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저 같은 이야기를,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많은 남자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결혼하고 3년 만에, 3년 사이에 악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평생을 악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늙었지요. 요즘 젊은 부부들 싸움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중재를 해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젊을 때 똑같아요.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널 졌는데 사람은 너무 짓밟아요. 내가 한편은 종살이까지 싫어요. 남편은 말해. 남편은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 내가 아내의 종이 되면 어떻고, 아내가 남편의 아내의 종이 되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 종, 그게 뭐 문제냐?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결혼하고 1년 안에 꽉 잡아야 돼. 항상 한편은 나 아내께 잡혀도 살아. 그래? 어떻게 잡는데? 새총까지 잡아? 이제 그러죠. 그래요. 이제 저는 나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 아내 보고 늙어갈 때 여기 다니 운동 좀 해야 돼. 운동 좀 해요. 제 아내는 이유가 그래 많아요. 운동을 뭐 어떻게 하냐 그래. 뭡니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하라 그러니까 그건 어지럽다 그러고. 아이, 놔둬보라고 놔뒀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내가 원래 75인데 만일에 아내가 죽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발 오랜만에 살아. 아내 요구하는 거의 99.999% 듣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내 그냥 동반자지. 아내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젊었을 때 몰랐어요. 아내가 잘나도 아내고 못나도 아내고 성격 개파게도 아내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맞추어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막 부부 싸움 하는 얘기 제가 알지요. 오고 또 막 제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아내가 내한테 막 가까워도 우리 남편이 막 이래요. 보면 환하게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결론. 야, 이놈들아, 나이 늙었다고. 이제 부부 사이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다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 성경책 읽고 스토리를 알긴 쉬워도 성경 속에는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마련인 겁니다. 여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남편을 참 사랑하지만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모든 여자는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아, 이건 남편이 싫어하는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진짜로 이상한 건 여자들은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해요. 남편이 화를 내죠.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싫어하는 거 알지만 왜 그런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다시 안 할 테니까 이제 한번 해봤으니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딱 그럼 아주 편해요. 근데 여자들하고 부부 사이 어떠냐면은 꼭 이제 기술을 잡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여자한테 앉으려고, 아내는 남자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여자들은 말을 돌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특히 제 아내.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아내 한번 싸우다가 입을 만지려고 그때 막 왜 이러냐고 했어. 그 입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단어가 탁탁탁탁 튀어나오나.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단어가 탁탁 튀어나오는데 나를 길을 팍팍 꺾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못해놓고 말로 남편을 이겨먹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남편이 그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남편 못 당하는데, 여자들이 이거 한 번만 하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약 중독자처럼 또 하고 싶어요. 그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남편 무시가 습관성이 돼버리면은 아주 남편이 공고하고 어려워요. 그런 여자들 보면 종종 있어요. 자기 막 한 번 해놓고, 아, 여보 잘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고 딱 돌이키면 문제가 아닌데, 말로 가니 그걸 막 어떤 정당화해서 이런 막 어째 꾸미면 말이란 게 말입니다. 서 있다 굽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적게지기도 하고, 그게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한번 젊은 여자가 상담하러 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남편 마음 아느냐고. 남편 마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도 그대로 따르면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다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한 3분의 1만 해도 될 거예요. 이 성경책이 깊은 이유가, 두꺼운 이유가, 여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쭉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표면적이면 성경 한 번, 두 번 읽을 때 모르지만, 성경을 펴놓고 그 스토리를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독일 말코 도바도르포스 합창제, 세계 최고 합창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단장한테. 우리가 어떤 면이 좋아서 그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뭐였는데 우리 합창단이 대상을 받았느냐. 단장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우리 지휘자가 다른 지휘자보다도 작곡가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야. 합창을 할 때 지휘자는 먼저 음악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토벤이, 슈베르트가 이런 곡을 작곡할 때 그때 형편이 어땠고 어떤 사정이었고 쭉 그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악보를 펴가지고 악보를 읽고 또 읽으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은 그 악보 속에서 작곡가의 마음이 선하게 보인대요. 왜 여기는 반음을 썼고, 왜 여기는 높였고, 왜 여기는 낮았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흘러서 어떻게 표현해, 그게 환하게 보인대요. 제가 제 딸 이야기 듣고 악보를 딱 편 눈을 감고 써봤어요. 콩나물 많이 끓여 먹으면 콩나물국 맛있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제 군대에 있을 때는 콩나물국 막 진절머리 났어요. 군납하는 콩나물을 보내는데, 국납품 그거는 뭐 우리가 선대 납품업체니까 콩나물에다 비료를 줘요. 콩나물 길이 이 정도 길어요. 긴데 심어 쩌긋쩌긋해요.
그럼 우리 그때 그 길이가 제대할 때까지 길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거리가 되면 제대한다고. 국 끓이는 것도 우리 먹는 사람 위주 아니고 끓이는 사람 위주예요. 그럼 국을 끓일 때 우리 맛있게 하는 게 자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반솥을 끓여요. 반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짜게 해놓고 콩나물 많이 넣고 먹을 때는 물을 반 타요. 그러면 온전한 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가 주는데, 그런 국 먹다가 휴가 와서 집에 밥을 먹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저 군대에서 늘 치다니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악보를 죽어라고 봐도 작곡가의 마음은 그 가사 보이지 악보한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악 세계에 깊이 들어간 지휘자들은 음악 역사를 알고 난 뒤에 이 악보를 탁 보면 눈을 감으면 작곡가의 마음이 그대로 말로 아니라 음표 속에 드러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의 세계 최고가 보리스 아발리안인 그 지휘자예요. 그라시아스 상임 지휘자.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는 이 노래는 작곡가가 작곡한 그 마음 그대로를 음악에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찬송하면 되지. 그거야 하나님 마음 몰라도 같으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찬송하고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 마음 몰라도 내 나름대로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면 내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작곡가가 악보를 볼 때 작곡자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볼 때 작곡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지휘하는 이분이 마르코 도바도르프 합창제에 나가서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제일 많이 표현했는데, 2등 했는 지휘자, 그 합창단 지휘자보다 우리 지휘자가 작곡자의 마음을 배나 더 깊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그냥 성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엔 스토리만 보이고 내용만 보이니까 뭐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다시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이야기 내용밖에 안 보여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그래 아침에 읽은 스토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도덕질을 가늠하지 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하는 나라 가도 문제가 돼요. 부부 사이만 살아도 둘이 마음 안 맞는데 온 우주 사람들 전부 다 하늘나라 가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우리 신앙이란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글을 기록했으며 여기 있는 그 마음이 어떠면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 아이 그래 누가 예수 믿는, 아이를 이지 때리칠 뻔, 때리치 아파겠다. 난 그래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 요셉이 애굽에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 떡 굽는 간장 해석을 푸는 걸 봤어요. 술 맡은 간장이 꿈에 말하기를,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그 즙을 따서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잔을 이제 바로 손에 들여놓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것을 보고 어째서 3일 안에 전직을 회복한다고 해서 답은 이 성경을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기에 3일 안에 우리 이 사람은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복귀한다고 됐냐? 그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떡꾸는 가냐? 자기 흰떡 세 강주를 이고 하는데 제일 밑 강주에 바로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다.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딱 나무에 매달린다. 죽는다. 거기 이게 어떻게 해서 어째서 이게 그 말 해석이 되는지 정답은 알겠는데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서히 비치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술에 대해 전문가겠죠, 그죠? 잠이 안 올 때는 어떤 술이 좋고, 다음에 피곤할 때 어떤 술이 좋고, 다음에 힘이 없을 때 어떤 술이 좋고, 즐거울 때 어떤 술이 좋고, 그 뭐 기가 막히지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어느 날 발탁이 돼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됐다고 하면 그 문자가들 출세한 사람이지, 그죠? 출세를 했어요. 또 굽는 관원장도 뭐 파리바게뜨 무슨 바게뜨 하고 이제 뭐 떡에 대한 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 해외 나오면 종종 빵을 먹는데 어느 나라 빵은 진짜 맛없는 빵이 있어요. 공짜 줘도 먹기 싫은 빵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빵을 먹다가 빵이 발달돼가지고 빵에다 생보리 갖다 집어넣어가 보리가 그 질근질근 씹어먹는 그거 가지 맛있다 그래요. 그거 다 썩혀가지고 처음엔 그거 못 먹겠더니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콩을 매주를 만들어 썩혀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요. 근호선 목사님이 독일에 살면서 한 번은 이웃집에 아파트 살면서 청국장을 끓였대. 동네가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한번 미국 여행을 하면서 어느 모텔을 쉬면서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막 온 복도에 냄새나 난리를 한번 지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청국장이나 김치나 한국 음식들이 처음에 입이 맞지 않는데 막 그렇게 싫은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고유 자기들의 음식을 좋아해서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국 식품 가게가 생긴대요. 꼭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요. 저도 그래요. 해외 다니지만 한국 음식 그랬다 해외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밥이 똑같은 밥이라 미국에서 먹던 밥하고 우리 집 먹는 밥이 비교가 안 돼요. 제 아내는 손만 딱 가면 맛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한번 맛들어 놓으면 김치 좋아해요. 된장 맛들으면 된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일어나다 세계 많은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 음식이 좋아요. 케냐에 한번 갔는데 그때 도르티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데 푸푸라고 해서 그걸 막 카사바를 찢는데 그때 제가 막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입맛도 비위가 안 좋을 때인데 그걸 진짜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보니까 새떼야 같은 물을 떠러 걸어서 손을 담가면 치는데 새땀물이 시커먼 거예요. 막 죽어도 못 먹겠대요. 비가. 하여튼 제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먹는다 생각 한 일주일을 그냥 굶어서 끝났네요. 도르티가 오더니 패스트팍
뭘 좋아하냐, 그게. 나 된장 좋아한다 했어요. 된장 뭘로 만드냐? 콩으로 만든다. 아, 좋다. 된장 만들자고. 콩 사다가. 된장 못 만들게. 아, 못만 대강은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게? 된장 만들 1년 걸린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요리를 1년씩이나 하냐. 설마 된장 콩을 삶아서 매줄 만들어 썩을 때까지 매달아 놨다가 썩으면 그다 이제 소금을 넣고 다시 이제 다 담겨 놔서 1년쯤 지난 뒤에 먹는다 했더니 1년 동안 뭐 먹느냐고. 전에 작년에 만들어 그 전에는 뭐 먹냐고. 그 전에 만들어 가니까 할 말이 없더만. 그래요. 마음도 진짜 우리가 안 가본 마음의 세계 막 어색한 맛이 조금 맛을 보면 마음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은 너무 얕고 야비하고 악하고 추하고 이 마음이 너무 나쁜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술 마든 간장 떡구는 간장 둘이 다 왕에게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습니까? 나 술 마든 간장 됐는데 너 이놈들 까불지 마. 이제 자기 막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잘나면 자기 마음 꺾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에 신하면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왕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왕이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제 아들하고 살면서 한 번씩 아들에게 야 영구가 얘 너 이것 좀 할래? 예 아버지 해요. 너 이리 와봐. 예.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 너 이렇게 해라. 예. 아들이 내 마음을 잘 알고 더듬어요. 그래서 어찌다 제 마음이 안 맞을 때 있어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 다른 거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따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직장을 다 상관하고 마음을 딱 맞추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는데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술 마든 관자 떡 굽는 관자 둘 다 애국 왕에게 범죄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술 마든 관이 되고 떡 굽는 관이 됐는데 왕을 섬긴다면 자기는 잘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졌는데 왕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걸 알고 마음을 모아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마음은 왕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지만 어떤 마음은 왕의 마음을 모르고 일해도 왕하고 맞을 때가 있지만 모르고 하는 건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왕하고 다른 틀린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범죄가 돼서 술 마든 간 떡 구는 간 둘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술 마든 간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내 손에 바늘 잔이 있어서 그걸 접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노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왕 앞에 나갈 때 뭐 예를 들면 포도주 뭐 요즘 인삼주 그 술열 종류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솔잎주 뭐 주주 많이 있는데 바로왕의 술 맡은 관장은 어느 날 왕 앞에 범죄하고 감옥에 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어찌다가 왕의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관장이 됐는데 내 마음이 너무 높았어. 내 마음이 너무 교만했어. 내 마음이 너무 거만했어.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구나.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다. 왜 내가 내 생각대로 했지? 왕의 마음도 모르면서 왜 내가 잘난 척 했지? 왜 내가 똑똑한 척 했지? 왜 내 신앙 좋은 척 했지?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왕의 마음하고 다른 내 생각이 나간다면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술 맡은 간장이 지금까지 자기 속에 났던 많은 생각을 딱 선을 지어버린 거예요. 꿈에 뭐라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봤냐면 자기가 다른 거 하나도 봤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봤다는 얘기를. 그리고 자기가 뭐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좋아 보이 다 두고 포도나무 소산,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꽃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외에 다른 걸 전혀 썩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썩지 않은 거예요. 자, 신앙이란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마귀와 손을 잡은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돌아서 우리를 하나님 방법과 다른 먼 길로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 같이 견주어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내 생각을 따라한 것 가운데서 하나도 옳거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걸 발견해서, 술 맡은 간장은 자기 그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거기다 썩지, 자기 좋은 생각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술 맡은 간이 꿈을 딱 보면 이건 그 속에 자기 옳은 생각, 자기 잘난 생각, 자기 착한 거 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고, 반대 떡 붓는 간이 하면 죄를 지었고 감옥에 와 있으면서도 그걸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간 것이 죄악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다 흰떡 세 광지를 거기다 또 자기 생각대로 각종 구운 것을 갖다 얹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여기 말하는 성경 구구절절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곳, 육신의 소욕, 육신에 나온 모든 것은 저주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중에 사망 아닌 것도 있고 사망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볼 때 대수로 제가 여기는 육신 나오는 생각 그 전부는 다 하나님 볼 때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어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그건 저주고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창세기 27장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아주 잘한 사람.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들고 왔는데 결국 저주를 받더라고요. 야곱은 사냥을 못하고 요리를 잘하지 못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걸 그걸 가지고 가서 나가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그 성경일 때
야곱은 거짓말했잖아. 자기 에서 아니면 에서라 거짓말하는데 그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충성되게 순종했는데 저주를 받고, 이게 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선한 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남을 도와주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니까 이렇게 죄를 안 지어도 천국 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잘한 그거 시키는 그대로 해가지고 사냥에서 갔다가 들었는데 저주를 받는데, 야곱은 자기가 한 게 못할 걸 아니까 어머니가 대신해 그걸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우리 볼 때 선하게 보이지만 하늘 볼 때 저주밖에 안 되니까 내게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느냐? 어느 날 성경으로 하늘 가까이 나가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 19살 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망했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내 생각 온전하지 못하고 난 내 생각 안에 살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어 내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술 맡은 가는 장은 자기가 하는 것마다 범죄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마다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생각이 포함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방법들 하면, 내 마음들 하면 잘해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장은 자기 걸 다 비웠어요. 비우고 뭘 봤냐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포도나무 바라봤어요. 포도가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은 그 결과가,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일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결과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결과,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을 들고 나가서 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피로 내 죄를 대신 벌 받았으니까 이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오, 그런 뜻이고, 떡 굽는 간장은 흰떡 세 강조를 주면 그 외에도 내가 잘한 거 구운 것도 다, 난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이런 분이 많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선을 행하라고 설교하십니까? 예,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고 엉겅퀴에서 모가를 딸 수 있고,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인간입니다. 사탄에 속았어. 또 죄를 많이 지었어. 우리 하는 모든 건 죄악된 거,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충 알면 우리는 좀 선한 것 같고 아름다고 잘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좀 악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떡 붓는 가는 장은 그래도 내가 왕 앞에 잘못 선한 걸 많이 놔야 하는데 각종 구운 것을 갖다 올려놨는데 그것이 곧 내가 한 저주받을 일이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것, 선하다 악은 다 부인하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포도나무 그 포도주 피 흘린 그 예수의 피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피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니까 내 선한 행위, 내 악한 것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으니까 그걸 보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떡 붓는 가는 양처럼 난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난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난 11조를 많이 했는데, 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그러는 다 멸망을 당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표면적으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다니면 뭐 죄를 지지만 착하게 살고 주의를 지켜야 하고 뭐 이렇게 성경 뭐 11조를 내야 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은 이미 죄를 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진다는 법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향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피, 그것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모든 죄값을 이미 이 피는 지불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선을 의지합니다. 난 그래도 막 남을 도왔어. 나는 선을 해서. 근데 좀만 더 잘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고 천국 보내주실 거야.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을 대충 알면 그런데 십계명 지키고 충성한 주의를 지키고 11조 내고 오면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바는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그걸 들고 나오면 떡 끄는 거 하는 장처럼 흰 떡에다 각종 구운 거 올려놓고 똑같은 이야기 돼요. 그래서 술 마든 간장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만 포도주, 포도나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익어서 그걸 짜서 그 십자가의 피,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가 내 죄의 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씻어진 겁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을 받고 세움을 입었고 자기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난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성경 읽으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건 악하고 더러운 거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자체를 접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해야 한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엔 선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내 마음엔 추하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거짓된 게 있습니다. 온전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접고 예수님의 마음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참는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한 것, 내가 의로운 것, 그걸 들고 나가다가 저주와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착한 일만 하려고 하면 신앙도 안 되고 착한 일도 안 되고 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한 모든 건 죄악이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내 생각을 부인해야겠구나. 1962년도에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내 근본이 얼마나 거짓되고 정말 나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나오는 모든 건 악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겠구나.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 제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가 상상치 못한
마음의 세계 안으로 이끌려가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2001년에 아이와이프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근데 우리 마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있고 거짓도 있고 선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악에 빠지는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선을, 지혜를,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면 신앙이 너무 쉽습니다. 나는 아예 안 되는 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나라 가야 할 일을 다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맡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선으로 이끄시는데 그래서 내 자신에서 모든 생각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난 선한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한 그 누굽니까 아간, 아나니아 그리고 가룟리아 이런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어둠이 있고 악이 있고 거짓인 하나의 버림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안에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흘린 피가 내 죄를 전부 씻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깨끗해지고 선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악에서 멀어지고 밝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간증 또 구는 간증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처음에 그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르네 이러면 어렵죠. 그 지금 뭡니까? 여자가 남자 결혼해가 남편을 따르려고 하면 어려운데 내가 남편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돼 남편이 되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남편 말을 따른다면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내 옳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남편보다 옳은데 남편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러 갈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하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가겠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냥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틀릴지라도 남편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남편에게 지혜를 주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삶을 이끌어 주는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남편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오히려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의로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게 악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남보다 선한 것 같고 남보다 잘한 것 같고 남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술 맡은 관원장처럼 여러분 생각 다 버리고 잘한다는 생각 못하는 다 버리고
내 속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때 기쁘고 평안한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같지만 선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가서 어떤 부인들이 그 액세서리 장사하는 분이 금목걸이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왔는데 가방 인천 세관에 들켰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순금이 아니라고 메끼한 거라고. 세관 직원이 저한테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구분 못합니다. 순금인지 아닌지 구분 못합니다.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혹시 그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죠. 갖다 가져와 주세요. 가져왔어요. 그거 한번 끌고 보세요. 그랬어요. 세관 직원이 끌고 됩니까? 다 책임 안 집니다. 예, 끌고 오세요. 막 끌고니까 다른 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왔는데 순금은 금목걸이는 암만 끌고도 금이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는 박은 금인데 칼로 끌고 들어가면은 다른 쇠가 나오면 금목걸이 메끼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 암만 파도 악이 하나도 없이 선한 사람이 나와야 선한 거고 악한 사람이 선을 메끼해가지고 선한 것좀 전선하고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데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그 선하다고 하도 선이 귀한 선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면 선한 게 아닙니다. 악뿐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선하고 선하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손 악한 마음이 어찌다 선을 좀 쏟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근본 악하다.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진짜 선한 삶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 받으면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주면 진짜 복되고 영광스럽고 술 맡은 관장처럼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을 보탠 뜻꾸는 가는 자 내 생각을 버린 술 맡은 관장 그 두 사람의 결과를 성경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내가 선을 해야 선으로 속지 마십시오. 선 몇 개 해가지고 선은 좀 보이지만 좀 더 급한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선을 받아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깨끗합니다. 왜? 예수님 마음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참된 선, 참된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 내 마음을 버려야 할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착하게 좀 산다 그거 안 되고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마음 중심부터 선이 나오는데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